자, 한번 띄워주시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울더라도 충실한 제사장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2장에 들어와서요, 한나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이제 귀한 아들 사무엘을 얻었죠. 사무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답하셨다, 응답하셨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축복된 가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가정, 은혜의 가정 샘플이 시작된 거예요. 한나와 사무엘을 통해서 그 증표로 사무엘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한나는 너무 기뻐서 그거를 노래하고 간증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2장 초반에 기록되어 있는 노래가 한나의 노래라 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거를 뿔의 노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승리하면 나팔을 쫙 불잖아요. 그때 양각 나팔을 불 때 뿔을 높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도, 노래 속에서도 뿔을 드나이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노래를 뿔의 노래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노래 속에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낮은 자를 높이시고 자기가 높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낮추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끌어주신다라는 그런 간증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래의 의미는 사사기에 사산의 사이클이라고 그랬죠. 죽음의 사이클. 나도 끝이 없고 계속 죄를 짓는 반복된 그 사산의 사이클, 그거를 끊어내고 생명의 사이클, 출산의 사이클이 시작되는 사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가정과 속회마다 생명과 출산의 사이클이 그것이 회복되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전도가 그냥 일상이 되고, 할렐루야, 전도가 자연스러운 거예요. 나는 하루 한 명 복음 전한다,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축복의 사이클이에요. 생명의 사이클이에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주의 복음을 전하고, 아니 교회로 데려오는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누구에게나 누굴 만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사이클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복을 받은 가정에서 충실한 제사장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샤우팅한 말씀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어떻게 한다? 일으키신다 그랬어요. 충실한 제사장, 상징적으로 지금 사무엘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신학적으로 이게 예수님까지 가야 돼요. 근데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오늘 일으킨다라고 하는 그 충실한 제사장은 사무엘이지만, 성경 속에서는 우리의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 충실한 제사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인사합시다. 옆에 사람, 뒤에 사람과. 당신이 충실한 제사장입니다. 울더라도 그렇게 제사장이 되셔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가 충실한 제사장이라고요? 내가. 당신인데, 선생님 당신인데 내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남편들은 가정에 충실한 영적 제사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내가 신앙의 세대 주면 그 사람이 영적으로 충실한 제사장이 되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울더라도. 자, 그러면 울더라도 충실한 제사장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 세 가지. 아주 가장 기본적인, 이제 생명의 사이클, 출산의 사이클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들, 기본적인 것들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성전 중심 신앙이 있어야 돼. 자, 보세요. 이 당시의 영적인 상황은 성전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가 큰 악행을 저지릅니다. 이게 이때 당시에 성전의 현실이에요. 교회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드린 예물이 있는데, 어제 말씀드렸죠. 3살 갈고리로 자기 마음대로 예물 드린 거를요, 그냥 끄집어다가 자기가 먹고, 아니 성도들이 그렇게 정성을 다해 준비한 그 예물인데 그거를 자기가 다 갈취하고 자기가 다 먹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지금 내게 내라, 그 뭐냐, 뺏겠다, 그 얘기예요. 성도들이 예물을 드렸는데 드리고 있는 그 가운데 적당히 익을 쯤 되면 그 3살 갈고리로 쫙 빼어다가 자기가 다 갖다 먹었다, 그 얘기예요. 얼마나 이게 악한 거예요. 자기 게 아닌데 하나님 건데. 그래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에게 몹쓸 짓을 하는데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그러니까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에게 몹쓸 짓을 하고 그렇게 다녔단 말이에요.
성적인 아주 그냥 타락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너무나 악행이 심한 거예요. 그 교회 모습이. 그래서 온 백성이 다 알았대요. 온 백성이 다 알았어. 그래서 아버지 엘리가 말을 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통제 불능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게 사산의 사이클인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홈리와 비나스를 죽이기로 결심하는데 그 25절 끝에 보니까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뭐하기로? 죽이기로 결심하셨다. 뜻하셨다. 이게 뭐냐면 여기서 끝내야겠구나.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로서 양육해야 될 골든타임을 일단 엘리는 놓쳐버렸어요. 교회에서 더 이상 양육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지경이 되면 안 됩니다. 아니 살려야지 어떻게 죽여요. 더 이상 생명을 살아낼 수 없는 그런 구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는 자기 아들들을 악행을 듣고도 어떤 조치 없이 그냥 충고만 합니다. 고작 할 수 있는 말이 2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이거 의역하면 이런 말이죠. 야 어쩌자고 너희들 그렇게 하고 다니냐. 야 아빠가 야 얼굴 창피해서 야 살 수가 없다. 이거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다 거의 부모 세대인데 여러분들이 충실한 제사장이 되셔서 자녀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해주셔야 돼요. 독립할 때까지 견고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녀들의 신앙도 어렸을 때 못 잡아주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엘리의 눈에는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보이지 않고 자기 체면만 챙기고 있는 거죠. 매너리즘이 온 거예요. 레임덕이 온 거예요. 병든 거예요. 성전이 병들었어요. 여러분 오래된 교회일수록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로를 내세우는 사람. 옛날에 이랬는데 개척 멤버인데 내가 직분자인데 교회 오래 다니는 분들 여러분 이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여러분 교회 파운더들 있잖아요. 파운더. 처음 시작하는 개척 멤버, 창립 멤버들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하는 거 그게 가장 타락하기 쉬운 거예요. 진짜 기억하셔야 돼요. 늘 그걸 명심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교회 오래 다녔다. 내 개척 멤버다. 창립 멤버다. 가장 타락하기 쉬운 거예요.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요. 교회 예산 자기 마음대로 갖다 쓰고요. 그리고 다 자기가 담임 목사인데 자기가 개척했다고 불법 세습하고요. 영적으로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역사가 100년 이상 된 교회에 그런 교회들 중에요. 병든 교회가 너무 많아요. 진짜 너무 많아요. 물론 역사적인 상징성이 있긴 하겠죠. 근데 좋은 자료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역사 속에 아주 악한 교만들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뭔가 탄력적으로 변화하고 개혁하려고 하는 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3살 갈고리를 딱 들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딱 이걸 들고 촥 그냥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여기 내 자리야. 어디 내 자리를 넘봐. 이런 거죠. 그리고 그냥 교회가 그냥 탄력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브레이크를 계속 거니까 교회가 움직이지 못하고 역사는 많은데 생명 살리는 구조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 교회도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역사는 자랑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가 생명을 살리고 있느냐 여기에 더 초점을 둬야 돼요. 그게 생명을 살리는 사이클인 거예요. 여러분 남유다의 마지막 불꽃 요시야 왕이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시킨 게 뭐였냐면 성전 성결이에요. 성전을 청소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모여 유월절을 지키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월절을 지키는데 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까지 다 모여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나? 각 가정마다 예배 드리면 안 되나? 일터에서 예배 드리면 안 되나? 삶이 예배인데 그렇게 예배 드려도 되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삶이 예배라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데 그러나 성전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 성전 예배를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삶의 예배에 대해 말하면 설득력이 없어요. 성전 중심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 삶의 예배 얘기해봤자 설득력이 없다고요. 그건 안 통해요.
먼저 성전의 중심의 신앙생활이 회복되고 거기에 철저한 믿음이 있어야 그 에너지로 그 힘으로 세상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살아가는 거지. 성전 예배, 성전 중심 생활 다 포기하고 목사님 저는 성전보다 저는 밖에서 예배드리고 밖에서 뭐하고 교육받고 뭐하고 합니다. 그거 삑이에요. 그런 사람은 일단 성전 중심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신앙의 기본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지금 성전 중심의 신앙인가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적용 질문이에요. 이것이 울더라도 충실한 제사장이 가져야 할 정체성이에요. 여러분들이 충실한 제사장이라면 뭐 중심이 필요하면 성전 중심의 신앙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책망하기 전에 나부터 울더라도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성전 중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악을 그냥 방치하거나 묵인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눈물과 말씀대로 사는 그 권위로 울더라도 충실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울더라도 충실한 제자가 되려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 중심 신앙이 필요합니다. 자, 성경은 참 재미있게 일부러 엘리의 그 두 아들과 사무엘을 비교하면서 새로운 백성의 지도자를 사무엘로 이렇게 부각시키고 있어요. 자, 26절 말씀인데 저는 우리 교회 자녀들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도 다 같이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다시 한번 시작. 아이 사무엘이. 자, 여기서 사무엘이라는 말을 빼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한번 넣어볼까요? 자녀의 이름. 다 같이 시작. 아이 내 자녀들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할렐루야. 네, 그렇죠. 이 복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갈수록 사무엘은 자꾸 성전 중심이에요. 성전으로 자꾸 오죠.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렇게 계속 살아가요. 그러니까 더 많은 이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충실한 제사장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보여지잖아요. 근데 27절부터는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느 날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람이 2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너희 레위 지파 너 세워서 너를 제사장 가문으로 만들어주지 않았냐. 내가 구별되어서 레위 지파로 구별되어서 제사장 직무를 주고 그 중에서 엘리 조상 아론의 가문을 택하셔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가까이에서 살 수 있도록 그 복을 주지 않았느냐.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28절에 보면 거룩한 제단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화제를 드리며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살 수 있는 그 복을 누구에게 줬다는 얘기예요? 엘리에게 줬다 그 얘기예요. 너희 그 가문이니까. 이게 주는 가장 큰 축복인데 이게 너무나 귀한 축복인데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는 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취해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두 아들 중심으로 살아가요. 이게 뭐냐? 자녀 우상이에요. 뭐라고요? 자녀 우상. 애들이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어이구. 하나님 중심으로 섬기라고 살아가는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고 애들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감당해야 될 사명을 버리고 동시에 제사장으로서 살아가야 될 거룩한 삶을 버린 채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뼈 때리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자, 29절 이게 뼈 때리는 말인데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자, 이게 우상 숭배했다 그 얘기예요. 여기서 중이라는 얘기는 무겁게라는 히브리 말인데 하나님을 그렇게 강조하며 섬겨야 되는 너희가 어떻게 자녀가 우상이 돼서 자녀를 더 무겁게 여기고 더 귀중하게 여기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자녀 내팽개치라는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우선순위가 틀렸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분명 엘리 제사장을 두 아들에게 레위 지파가 해야 될 성전에 섬기는 복을 그 가문의 영광으로 허락해 주셨는데 그랬건만 엘리는 자녀를 우상 삼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결국엔 뭐냐면 이 자녀들이 안타까우게 된 것은 이 가문이 나중에 끊기거든요. 이 엘리 가문이 끝나요. 하나님이 그냥 없애버려요. 그냥 더 이상 회복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훗날 더 제가 읽기가 조금 좀 차마 어려울 정도로 이 엘리 가문은요, 고통과 환난이 계속 임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 엘리라는 그 가문은 끝나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제 생명의 사이클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생명의 사이클을 자꾸 방해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우상이 되지 않으려면 자녀를 내 소유로 삼으면 안 되고 하나님 소유가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키워주시니까. 믿습니까? 예, 여러분이 잘 키워요? 하나님이 잘 키워요? 정말요? 여러분이 더 잘 키우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게 내가 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아이들이 신앙의 독립을 이루기 전까지 비싼 옷도 입히고 기름진 음식도 먹이고 다 그러세요. 여러분도 남겨진 유산도 그냥 다 주세요. 그리고 막 다 해주시는데 그런데 여러분의 신앙의 가치관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우상 삼아서 이렇게 맛있는 것도 하고 좋은 옷도 입히고 이렇게 잘해주는 거니까 너희들 잘 돼야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하는 건요. 성적도 아니고 대학도 아니고 직업도 아니고 결혼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엄마 아빠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그런데 엄마 아빠보다 너를 더 사랑하는 분이 계셔. 다시 엄마 아빠가 널 사랑하는 거 아니? 근데 엄마 아빠보다 너를 더 사랑하는 분이 계셔. 그분이 하나님이야. 그러니 말씀 중심,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해. 그걸 얘기해 줘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성적을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대학도 직장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사랑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중심 신앙을 버린 엘리 제사장 가문을 버리고 하나님 사랑을 담아 하나님 중심으로 키운 충실한 제사장 일으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인 거예요. 그게 사무엘인 거예요. 자, 26절 말씀, 죄악으로 말미암아 버림받은 이 홈리와 비나스와 대조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 속에 자란 사무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26절 속의 사무엘은 엄마의 그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사무엘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우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 중심 신앙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키우면서 더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울더라도 충실한 제사장이 되려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말씀 중심 신앙이 필요합니다. 자, 하나님이 엘리 가문을 향해서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던 그 약속을 취소하십니다. 자, 이제 길지만 뒷부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뒷부분만 읽어보면 이제 나 여호와가 이 말씀 맞나요? 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내가 처음에는 너희들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가까이에서 섬길 수 있는 그 복을 줬는데 이제 너희들 이제 아니다. 끝났다. 그 얘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존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여기 존중히 여긴다는 말은요. 무겁게 여긴다는 말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엘리 가문을 대신할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켜 주셨다. 준비해 주셨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사무엘이 되는 거고
이게 궁극적으로 먼 훗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런 말씀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존중히 여긴다라는 말과 대비되는 말이 이 30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 경멸하리라라는 말이죠. 이거는 뭐냐? 가볍게 여기겠다 그 얘기예요. 너희가 나를 존중히 여기면 무겁게 여기면 내가 너희들을 무겁게 여기지만 너희들이 나를 멸시하고 경멸하면 나도 너희를 경멸히 여기겠다. 그런 얘기인 거죠. 하나님 말씀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소중하는 것,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혹시 있으십니까? 엘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 두 아들을 더 중히 여겼을 때 그것이 결국 두 아들의 죽음에 이르게 하고 그 가문이 몰락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한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아들을, 이 사무엘을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기 때문에 그 서원한 기도대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말씀에 뭐 한 거예요? 순종한 거죠. 그리고 말씀대로 양육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사무엘도 하나님께 아낌없이 바쳤어요. 자기의 고난을 아니까 이 아들은 내가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내가 힘들어서 낳지만 이 아들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 저희 어머니가 첫 아이를 실패하고 난 다음에 그 고통이 너무 그게 충격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 아들 주시면 무조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그냥 나오더래요. 첫 번째 고통을 경험하니까 두 번째는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고 아들을 주시면 무조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 아들이 여기 있네요 지금. 그러니까 이건 거예요. 사무엘이 이거 생명은 내가 얻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이 신하의 고백이 되니까 하나님이 이 한나의 마음이 너무 예쁘고 너무 귀하고 이 고백이 너무 좋으니까 축복을 해주시는데 21절 21절 없어요?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한나를 뭐 했대요?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게 하셨다. 생명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의 이 비교는 오늘 우리가 울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신앙의 중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 가지 제가 얘기했어요. 성전 중심 잊지 마세요. 기초요 기초.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 중심. 세 번째 뭐예요? 말씀 중심. 이게 생명의 사이클, 출산의 사이클 이것을 만들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인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고백을 해요. 목사님 말씀을 계속 읽고 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니? 몸부림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해가 되지 않는 그것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가족들도 있고 심지어 손자들도 말씀을 읽으면서 아멘 아멘 그러면서 은혜 받고 그리고 모두가 그냥 말씀에 그냥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은혜를 받는데 나는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고 너무 난감하다는 거예요. 답답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순간 깨닫게 된 게 뭐냐면 내가 지금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 성경을 하나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읽는 게 아니라 내 중심으로 읽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마음으로 읽지 않고 내 마음으로 내 고집으로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해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답답해하는데 나는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보니까 내 중심으로 성경을 읽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전부 다 거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요. 대부분이 그래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남자들에게 물어볼게요. 제일 힘든 군대가 어디예요? 해병대예요? 백골부대예요? 아니에요. 내가 나온 부대가 제일 힘든 부대예요. 내가 나온 부대가 제일 힘든. 제가 26사단 나왔거든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정민이가 해병대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제일 힘들었어요. 자기 중심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 혹시 여기 며느리들한테 물어볼게요. 제일 힘든 시어머니가 누구예요? 내 시어머니야, 내 시어머니.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내 시어머니가 제일 힘든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누가 목회가 제일 힘들어요? 내 목회가 제일 힘든 거예요. 내 목회가. 그쵸? 내 삶이 제일 힘들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심각할 정도로 자기중심적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 조건, 그게 가장 힘들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하나님 중심이야. 말씀 중심이야. 성전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 너 자꾸 남편 때문이라고 얘기하지 마. 남편 때문이라고 자꾸 얘기하지 마. 남편도 아니라 요즘에는 저 인간이라고 그러냐며요. 인간이란 말이 좋은 말인데 저 인간 때문에 자녀들 때문이라고 얘기하지 마. 요즘엔 자녀들도 아니고 그냥 러시아 방언으로 그냥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그러면서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 안에 뭐 때문에 이런 말이 계속 나오면 지금 자기 중심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살면 말과 태도가 바뀌어요? 어떻게 해요? 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덕분에 내가 이렇게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또 따라해 봅시다. 말씀 덕분에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또 따라해 봅시다. 성전 덕분에 이렇게 은혜의 공동체 안에 머물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 기쁨, 감사의 주체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말씀과 성전에서 찾으려는 놀라운 중심, 이 무게 중심의 이동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충실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브레네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